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평강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무리 부족함 없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화를 다 가졌다 해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번민으로 밤잠 이루지 못할 만큼 온통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쭉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도 그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지만 내 마음이 번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지난밤 꾸었던 꿈 하나로 인해 자기 마음의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잠 못 이루는 불안과 초조의 삶, 그래서 자기 휘하에 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부터 12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하고 공포스럽게 하면서 자기의 불안, 초조, 번민이 온 나라를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모두가 복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힘과 권력을 가진 듯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말을 이루어 줄 수도 없고 자기 말에 복종할 수도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제패한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가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진노와 통분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공고하게 구축해둔 제국의 그 안전 시스템, 즉 제국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해서 준비시켜둔 지혜자, 책사, 모략가, 술사들을 자기 스스로 죽이라고 명령하여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오류와 모순의 삶이 되고 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지혜자들을 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로부터 끌어모아서 왕의 진미도 먹이고 또 가장 좋은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일, 경제적인 일, 또 군사적인 일들이 있을 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의 지혜를 빌려 나라가 굳건하게 하고자 계속 투자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세워왔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춰온 왕이 그것을 다 쳐 없애라고 송두리째 다 흔들어버리는 아주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과 부와 권력도 명예와 지혜와 가치관도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체 무엇 때문에 온통 이렇게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기 손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모순과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지 잘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고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번민한다라고 고백하며 두 번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여 분명히 알듯이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 마음이 고민과 근심과 염려로 번민하면 우리도 밤잠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와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진노와 통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흔들림 없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가?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함없으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 하나님께 아뢰고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묻고 구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 그대로 세상 지혜자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갔을 때 마음과 생각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사실 지금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듯이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당장 다 죽여라 한 왕의 명령이 급히 이행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이 코앞이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들어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멈춰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멈춰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간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멈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온통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9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19절에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아직 왕 앞에 나가 그 꿈과 해석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꿈과 해석을 말했을 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이 철회될지 아닐지 확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이 무엇이었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말하여 이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근심과 염려, 문제와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실제 20절 이하의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도, 필요의 공급도, 도움과 붙드심도, 위로와 평강도 다 전능자시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결과물들일 뿐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부모의 능력을 다 누리며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그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한 것도 다 공급되고, 특별히 어릴 때는 자녀의 모든 문제도 부모가 다 해결해 주게 되고, 연약함도 붙들어주고,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친밀하게 거하게 될 때 나머지는 그냥 다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고백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시고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간구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청한들 그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응답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올 한 해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히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요청하는 친밀함 안에 살아가듯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의탁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풍성하여지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어떤 사람 앞에 내가 서더라도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더욱더욱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모든 삶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벨론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또다시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엇이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또 확인하고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를 알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주 앞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듯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며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